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바로 교독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도 계시는데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유통은 당연히 경제적인 용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도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우리 모든 세상에 흐르는 것에 대해서 유통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리고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서 유통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사단이 기회를 얻어서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결국 반대로 저주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저주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 좋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있었다면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져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이요 기록이 되면서 인용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보낸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사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이나
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다라고 하는 것을 회당에서 이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포를 하시게 됐죠.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을 가르쳐서 나에게 기름을 부은 자 바로 이 사람이 나다라고 너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정말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자를 따랐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들은 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와 같이 있었지 않나? 목수가 아니냐? 그런데 무슨 자기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절벽까지 갑니다. 마을이 끝나는 절벽까지 가서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피하여 떠나십니다. 그리고 남기신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당연히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은 삭개오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삭개오를 찾아오셨는데요. 그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책은 세리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바로 이 삭개오에게는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삭개오에게 이 복이 막혀 있었는가?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못할 짓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좋게만 사는 것이 좋은 줄을 왜 모르겠나. 그러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무엇처럼 벌어서 어떻게 써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중에 수단 방법을 안 가리다 보니까 탐욕도 부리게 되었고 하지 못할 짓도 하게 되었고 삶도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큰 죄인으로 구원의 대상에서조차 제외된 인물로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세리라는 인물들이고요. 창기, 그 외에 다른 명칭, 즉 흉악한 자들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자의 구원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요. 놀랍게도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너무도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 당시에 이 사회는 삭개오 같은 사람들을요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로마가 나라를 점령하고 세금을 징수해 가는데요. 그 세금 징수를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을 이양받아서 나라를 착취하고 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과 같은 인물을 위해서도 돈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거기에도 모자라서 웃돈을 더 얹어서 거뒀어요. 자신들의 능력만큼 부를 축적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악랄한 자들로 소문이 나 있고 가난한 자들, 특히 과부들의 돈까지도 사정없이 뺏는 자들로. 그래서 이러한 삭개오와 같은 인물은 사람들이요 이를 갈기 시작했던 인물 중에 속해 있고, 그 중에도 세리장은 이러한 세리들을 무자비하게 훈련하고
이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돈을 걷어들이는 관리 감독하는 자였으니 설명이 필요 없이 이 삭개오는 참 구원으로부터 먼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오늘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세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고 우리는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삭개오는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삭개오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배웠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선생님들로 과거에 섬겼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키가 작았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작았어.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것이 뭐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고 못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면 그는 살 수가 없어서 남들이 질시하는 바로 그 세리가 되었고, 그 세리로 살아가는 동안 그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극복하기라도 할 정도로 그 기세로 무자비하게 돈을 끌어모았던 그런 사람이어서 결과적으로 세리장까지 승급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추론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하려는 것이 왜 삭개오가 그토록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면서까지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어른은요 좀 창피하잖아요. 아이들도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대. 주일학교 교재를 보면요 그런 내용들로 삭개오를 비웃는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어른이 체면을 버리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 그것도요 세리장이니까, 일반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니까 더더욱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성경에 삭개오 말고 또 다른 인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로 세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리가 누구냐 하면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태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가면 27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가 자기 같은 인물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의 친구들인 세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은 굉장히 극적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성경, 바이블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그런 부분에서 혹시 마태복음 부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은 글자 그대로 단 한마디예요. 나를 따르라. 이 영어로 되어진 그 영화 속에 보면요, 성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마태를 잠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마태를 향해서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를 하실 뿐이에요. 그때 마태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잠시 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좌판, 세금을 걷느라고 기록하고 돈을 받던 그 좌판을 본 뒤에 그 좌판을 사정없이 내려놓고 팽개치다시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라간 마태가 벌인 잔치 때문에 어쩌면 세리들이 갔고 그 세리들이 간 잔치에 삭개오도 있지 않았을까? 글쎄요, 성경에 그 기록은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자들, 매국노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는 완전히 제외된 자들로 인정받았던, 일반 사람들이 마주 서지도 대화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 세리들, 바로 그들과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선생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것은 당연히 그들과 같은 자들로서는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이고 삶의 관념이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적극적인 삭개오의 모습은 어쩌면 이러한 부분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분명히 생겼을 것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그런 말을 하는가? 보통 사람들에 가려져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 위를 갑자기 예수님이 올려다 보시며 예상치 못한 초대의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미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가 내려오는 가운데서 아마도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 구원의 기쁨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평생 동안 끌어모았던 돈을 사정없이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고 있는 대로 그가 가진 돈의 절반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만약에 누구 것을 어떻게든 빼앗기 위해 수단을 썼던 일이 있다면 토색이라고 하죠. 그런 일에 대하여는 무려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평생을 모은 돈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온갖 서름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삼키며 그렇게 끌어모았던 돈을 내어놓는 일,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오늘 했던 일이에요. 유대 교육에서 구제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자기가 가진 재산에서 20%까지는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전 재산의 20%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지는 말라라고 한대요. 왜냐하면 구제한 뒤에 후회하기도 하고 이 구제한 내용이 많아서 자신의 생활에 위계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로 한정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풍습과는 완전히 다른 자기의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내어놓은 삭개오의 모습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듣는 삭개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환경 탓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어야 돼. 좀 요즘 이상한 표현까지 있죠. 젊을 때도 돈이 필요하지만 나이 들면 더 돈이 필요해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도 노년에 더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통념과 노후를 위한 노후 대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시대의 사회 더더욱 그러지 않았을까요? 특히나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곳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회, 그 장소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진군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무너뜨렸던 성이죠. 이스라엘 군대로는 도저히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전쟁으로 불린 이 가나안의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정복은 이스라엘 군대가 단 한 발의 화살도 쏜 적이 없고요,
한 번에 칼도 빼어서 흔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 성이 그렇게 볼 것 없는 성이었나?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여리고 성을 연구한 이들은 가장 강력한 성이었고 난공불락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는 이중의 성벽을 가지고 있는, 외성과 내성이 있는 성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성벽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는데, 그것은 일주일 7일간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를 돈 다음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 성에 대하여 거기에서 난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지 말고 성을 완전히 돌로 쌓으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어기고요, 흔히 하는 말로 숟가락 하나도 가지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는 금 한 덩어리와 그리고 겉옷이 너무나 멋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맙니다. 이 많은 걸 다 없앴는데 야, 이 정도쯤이야 무슨 티가 나겠어 라고 생각했겠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성인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던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살육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거대한 성을 정복할 때는 단 한 생명도 희생된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난 것을 보고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 무엇인지 실감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제비뽑기를 하던 중 드디어 그 범인인 아간이 잡히게 됐어요. 결국 이 아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처단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전쟁을 시작했을 때 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성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라. 그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 성을 폐허로 만든 다음 여호수아가 한 말은 바로 이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자는 이 성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장자를 잃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성문을 세워가는 자들에게 그 다음 자손이 죽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명백한 금기를 내렸어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없이 여기에 성을 다시 재건한 인물이 누구냐? 그 먼 훗날 남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여리고 성을 재건한 인물이 있습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해요. 기초를 놓을 때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문들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이 정말 화려하게 재건된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헤롯 대왕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먼저 들르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른 건무화과를 비롯해서요, 여기에 토산물들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우리나라 것도 맛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난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맛있는데요, 제가 꼭 맛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가질 줄 아는데 또 있어요. 여러분이 여리고를 정말 기름진 땅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 물입니다. 물이 얼마나 좋은지 엘리야의 샘이라고 있는데요, 엘리야 시대 때에 복을 받은 샘인데 지금도 맑은 물이 엄청나게 크게 흐르고 있고요, 그 물이 얼마나 물맛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러한 여리고에는 갖가지 산업이 발달합니다. 고귀한 그 향품을 비롯해서 의류가 제작이 되고요, 또 이곳에 수영장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심지어 목욕탕과 경기장 이런 것까지 다 만들다 보니까 많은 정치인들이나 귀족들이 여기에 별장을 짓고
또 모이게 되고 굉장히 많은 좋은 물건들이 유통되다 보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아주 부유한 마을이에요. 지역을 탄다는 말이 있죠. 장사를 하는 분들은. 그런데 여기가 정말 몫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세리 일을 보고 있는 사람의 그 세리 몫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렇게까지 통계를 낸 분이 있어요.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이 거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총지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총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 삭개오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고 평가하기 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 학자들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방문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신 다음에 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면 우리 교우들 중에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저희 집에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단칸방인데요. 예수님 같이 주무시기 곤란합니다. 실례지만 다른 집으로 가시지요. 그럴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단칸방이지만 예수님 옆에 끼어 자면서 예수님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알지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삭개오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 번째로 성경에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의 회복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 여태까지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왜 태어났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내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거나 또는 손자, 손녀들도 지금 같은 시기에 무슨 교회냐라고 하는 말들을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 딸 또는 손자, 손녀들을 향하신 계획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 때에 3포, 4포, 5포를 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손자, 손녀들조차도 절망하거나 비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구원하심을 맛본 자의 변화입니다. 오늘도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엄청나게 달라지죠. 불과 짧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던 그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토록 끌어모았던 전 재산을 내놓는 것, 즉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요. 복음은 그래서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바로 복음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정당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해보면 아시지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요. 사람들에게 세상을 바꾸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입이 잘 안 떨어지죠.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부조리를 고발해요. 우리들도 그러한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들이 경험을 하면 복음대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무슨 복음의 정당성이냐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복음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삶을 못 삽니다.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오래전에 우리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성도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승용차 뒷부분에다가 물고기 마크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마크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마크를 또다시 띄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크를 붙인 상태에서 다른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는데 잘 안 끼워줘요. 심지어 원치 않는 곳에서 이렇게 좀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뭐 주차를 할 때도 얌체 주차를 했다거나 등등등.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워지니까 나중에 뛰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을까요? 다 같이 그러고 사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양보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준법 정신이 커서 주정차를 할 때에도 정말로 법을 어기지 않는 곳에 주차하려고 보니까 사는 우리 세상이 꼭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즉 이러한 사소한 일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억울하고 속상할 때 소리 지르고 좀 싸웠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또 손가락질 뉴스거리가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즉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정당성을 인간의 이성이나 또는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서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전도의 방법, 즉 해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마태의 이야기나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또다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며 지금 이 땅에서도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분입니다. 마귀 사탄이 당신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며 그렇게 해서 계속 괴롭히고 이 세상에 그리고 죄에 매여 종노릇하게 만드는 바로 거기에 붙들려 있는 삶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은 당신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로서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외우신 줄 압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에 유통되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복음의 역사, 우리 교우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대로 힘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원래 우리를 지으셨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복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자리로 다시 한번 힘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